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있지요? 세상이 어찌 잘 되어만 가는 것 같지만 살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고 이거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할 때가 있어서 세상 헤쳐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약하니까 우상 앞에도 가보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겨도 안 되고 내가 또 신이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여러분 11절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아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바울 사도의 이 선포적인 복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라 자빠진 거지요. 야,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도 있냐.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하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 그 루기오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제가 서울 사람이지만 전라도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그 전라도 친구들 만나고 또 막 또 갑작스러운 뭐 일이 있으면은 나도 몰래 전라도 방언이 나옵니다. 아따 왜 그래? 막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언어가 상당히 변화가 되었는데 복음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바울 사도의 사역의 역사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면서 신이야 신 사람의 형상을 입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막 짐승 잡아가지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거기에 경배하려고 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야, 막 그래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들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라 하고 그걸 저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요 신으로 여겨도 안 되고 또 자기가 뭐 조금 뭐 했다고 막 신처럼 행세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조건 따르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따르라고 신처럼 행동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경계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585장인가 보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여러분 6장 48절에 가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타지 않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만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베드로 사도가 어떻습니까? 뱃사공의 최고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선장이 노젓고 가는데도 목적지에 도무지 이룰 수가 없고 죽게 될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에 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잔잔했어요. 풍랑이 멎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없는 인생은 피곤하고 무척 괴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자기들끼리 갈 때는 예수 없는 인생이 잘났다고 조금 전에 어땠습니까? 500리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참 기적 봤지? 뭐 이러고 막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배 안에는 여러분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말이죠. 그렇게 약한 제자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기적도 체험하고 풍랑으로 인해 죽을 지경에 있었지만은 그 풍랑도 잔잔해지고 할렐루야.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도착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약하지만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 현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숙제이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하실까 하실 때 성령님은요 일꾼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사명자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때 첫째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집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나 모른다. 하룻밤에 나 예수님 모른다니까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겁쟁이가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진짜 완전히 달라져 버린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공회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을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들 잘나고 똑똑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어때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믿겠다고. 죽여도 좋다 이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그러므로 함께 하시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4장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40년도 안진뱅이에게도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일어날 것 같은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한번 일어나 볼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이 안진병이도 그 손 붙잡고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촉이 빨라져요. 제가 경찰들에게 복음화 이 사역하면서 늘 하는 얘기, 경찰은 촉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간증을 하면서 촉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 촉이 생기냐, 언제가 지혜가 생기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촉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촉이 빨라지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해주면 희한하게 그때는 말이죠, 바보스럽고 그냥 어리스럽고 왜 저희가 저래. 그런데 성령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진 그 아이에게는 희한하게도 지혜롭고 영특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주면은 그렇게 옹졸했던 사람들도요, 마음이 막 후덥해져요. 그래서 막 뺏으려고 했던, 받으려고 했던, 얻어먹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희한하게 주려고 하고, 나눠주고, 쓰려고 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옛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신령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열심히 있는 이 예배자 되시고, 찬송,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비한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지 평탄하고 평안함만 있는 것이냐 할 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은 복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복음에는요, 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막 나타내고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아니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의 형상을 입은 신으로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런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는 이런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죽임을 당할 뻔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고 가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쳐버렸다. 어디서 왔어요? 상당히 한 7, 80km 떨어진 곳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어땠어요? 충동질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살짝 충동질하는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우리에게 꼭 이런 이 믿음의 이런 태도, 믿음의 이 방어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동질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직접 이렇게 공격은 못하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막 충동질하게 목사님이 돼갖고 목사님이 돼갖고 그랬다니까. 사모님이 돼갖고 그런다니까. 이런 그 충동질을 하면서 장로가 돼갖고 그런다니까. 막 이렇게 충동질하고 그러는 거 있을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말이요. 야, 이놈 못된 놈이네.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돌을 던지고 쳤으면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성 안에 시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죽은 줄 알고 성 안으로 시해로 끌어다가 던져버렸다. 내쳤다고 그랬잖아요. 던져버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늦게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주님께 정말 사로잡혀서 온전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성령님과 함께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성경 전체를 여러분 보시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수한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에게는 크게 두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첫째는 육체적 고난, 두 번째는 정신적 고난이 있어요. 육체적 고난이 뭐냐? 오늘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육체적 고난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 육체적 고난을 당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간증을 여러분 사람의 정신으로 그 간증을 듣거나 읽을 때요 막 눈물이 그냥 가슴이 아파 저려옵니다. 여러분 이 여러 번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를 수없이 맞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5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40을 혹시 넘으면은 또 이게 법에 걸리니까 희한한 법이죠. 40대를 더 치면 법에 걸리니까 40에 혹시 실수해서 더 쳐볼지 모르니까 하나를 빼고 39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몇 번은 태창으로 맞았다고요? 예? 3번은 태창. 여러분 태창 알죠? 태창 한번 맞으면은요 쭉 뻗어버립니다 진짜. 그것을 3번이나 맞았다. 돌에 맞고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돼 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풍랑 속에서 갇혀 있고 겨우 그래서 살아나왔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이 바다의 위험, 또 사기치고 거짓말한 이 형제들 중에 위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요? 복음 때문에. 그 고난, 그 고통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요? 세상 학문을 통달할 정도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밀어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의 유언까지 했습니다. 권세가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싹 쓸어버리려고 공문 임금의 왕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아갖고
마음대로 해도 좋다, 죽여버려도 좋다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권세까지 가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권세, 이런 명예 다 뭘로 여겨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똥물처럼 열어버리고.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통,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육체적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두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28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큰 고난,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거 제가 정말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공감을 해요. 어쩔 때 저는 막 피곤하고 고단하고 막 정말 어깨가 아프고 뭐 주사를 맞고, 어쩔 때는 이거 마사지 좀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힘들다, 목회하기 힘들다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 슬프다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누가 교회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쩍쩍거리고, 뭐 목사님이 뭐 어쩌고, 또 사모님이 어쩌고, 뭐 장로님이 뭐 목사님하고 뭐 한턱 속이고, 뭐 박권사님은 맨 뭐 목사님 편이고,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들을 때요, 참, 아니 목사는 지금 이런 일에, 우리 장로님이나 뭐 우리 그 앞서서 일한 분들은 정말 교회 뭐 재정이 좀 나아지고 좀 교회가 좀 누구 한 사람이나 더 오면 그것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엉뚱한 이런 얘기하면은요 참 기가 막히고, 이렇게 철이 없을까? 이렇게 속이 없을까? 이렇게 속이 속 좁은 사람을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밴댕이 속 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요, 제가 정말 공감이 됩니다.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이 교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이 어땠다고 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살 소망을 놔버린 것 같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까?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품으면 있잖아요, 내 안에서 신기하게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 여러분, 타이레놀을 먹으면 머리 아팠던 것이 그 약 기운 때문에 어때요? 좀 진정이 되잖아요.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가슴에 품으면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어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고요. 핍박도 이길 힘을 우리 주님이 그 복음의 권세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내 가슴에 품을지어다. 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도 이길 수 있고요. 여러분 혈기도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그러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죽은 영혼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 가슴에, 내 마음에 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복음에는요,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영광은 어떤 영광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8장 여러분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이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 이 상고 뒤에, 고난 뒤에, 고통 뒤에 어머니라고 하는 영광이 그때 붙은 겁니다. 그 고난 뒤에 여러분, 그 영광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 복음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비밀은 그 고난 뒤에, 고난보다 더 큰 영광, 그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할렐루야. 그 영광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복음 때문에 당한 그 고난, 그 고통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일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 피곤함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더욱더 감사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수모와 그런 고통이 있었다면은 그 어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상상 못할 여러분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죽는다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바울은 미련해가지고 지혜가 없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영광을 위해서 친히 고난에 뛰어들었고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여러분 무리들이 충동질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여러분 시해로 끌어 내쳐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왜 이렇게 돌에 맞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새 힘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절 제자들이 아이고 사도 죽어버렸네. 돌에 맞아 죽었네 하고 삥 둘러서 죽은 사람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만지기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삥 둘러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새 힘을 주셨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부축도 없이 하나님이 새 힘 주시니까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부축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또 성으로 들어갔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성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 또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주위에 자기들 반대하는 여러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갈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게 여기고 환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하고 환영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바나바와 함께 옆에 있는 성 더베로 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전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바울의 관심은 오직 선교. 여기에만 집중하고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바쳐버린, 생명을 던져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여러분 영적 때문에, 이런 그리고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런 열정 후광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오늘 또 믿음 생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전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확실히, 이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분 능력이 신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더 잘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한다고 여러분 변화를 받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로움이 생기지 않아요? 새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면 우리 가정도 변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변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이 변했지 않습니까? 더베도 변했고 이고니온도 변했고 누스다라도 변했고 안디옥도 변했고 여러분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도 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올 때 환영해 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환영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은 우리나라도 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변화
된 후손들이 여러분 지금 다 저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민족 그 집안들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요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하고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이 열립니다. 오늘 27절 시간이 없어서 중간 제가 생략하고 27절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이제 안디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 또 점검을 합니다. 믿음 점검을 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모였어요.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가 있었냐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를 모이게 하니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무슨 문이 열렸다고요? 믿음의 문이 열어졌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첫째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고의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그러므로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일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문도 열리고 인생의 문도 열릴 줄로 나는 믿습니다. 복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그런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